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세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사무엘상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사무엘상의 구조는 첫째 1부, 2부, 3부 크게 세 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요. 자, 그래서 사울이 세 번에 걸쳐 범죄를 함으로써 이 사울이 몰락을 합니다. 자, 그와 반면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전면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자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 오늘 말씀 21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 광야 생활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교훈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시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21장에 되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노브로 도망갑니다. 자, 노비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래서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뭘 주냐면 먹을 양식과 무기를 주게 됩니다. 자, 다윗은요, 도피 생활 중에서 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주의 전을 찾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망하게 될 때인데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요? 바로 주의 전을 찾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양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줄 양식이 없었는데, 자, 그 줄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양식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매 주일 이제 새떡으로 하나님 앞에 진설병 12개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이 되면 그 떡을 물려내고 새 떡을 올려놓는데, 그 물려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보기에, 아히멜렉이 보기에 다윗이 너무 배고파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을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줘요. 자, 이것이 여러분 이게 나중에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요, 배가 고파서 이제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밀밭에 곡식을 이렇게 결의를 해서 먹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자신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나누어 주었듯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도 이제 다윗이 급하게 도망치느라 무기를 못 챙겼어요. 자,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 전리품으로 갖고 있던,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때 골리앗의 무기 칼을 이제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주님의 집에서 생명의 양식,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얻고, 거기서 또 주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22장 가면요, 자, 이 일을 그 일을, 이 21장에 있었던 일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모두 다 보고 있었어요. 그 도액이 에돔 사람인데, 이 일을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노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지금 나를 반역하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양식과 무기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에 있는 집안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자,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피신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도망치는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서 찾아요. 자, 그래서 23장에 보면요, 사울이요 다윗의 턱 밑까지 쫓아와서 추격을 합니다. 자, 어느 때냐면 다윗이 지금 마온이라는 황무지에 있었는데, 자, 사울이 막 다 군사를 끌고 막 왔어요. 자, 그래서 이 산을 하나 두고는요, 자, 사울 군사가 이쪽으로 오면은 다윗은 반대쪽으로 피하고,
또 다윗이 또 군대가 또 이쪽으로 오면은 다윗은 또 반대쪽으로 피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요.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자, 그래서 사울이 거기서 눈물을 머금고 군대를 철군시키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은 엔게디라는 요새에 있어요. 그 엔게디 요새에 머물게 됩니다. 자, 요새라기보다는요, 자, 여기는요, 이스라엘 지방은 석회암 지대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요, 자연스럽게 자연 동굴이 생겨요.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굴 속에서, 그러니까 굴 속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24장에 가면요,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울이 군대를 끌고 다시금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중에 사울이요,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한 굴이 있어서 그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거기 그 굴 속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자, 다윗에게 자, 하나님께서 저 왕을 당신에게 넘겨주셨다. 지금 두 번 찌를 것도 없다. 그냥 한 번에 가서 죽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하느냐?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아요. 자, 다윗의 신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물을 구별하실 때도 성막에도 기름을 바르셨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은 전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 이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자신을 죽이러 찾아온 그 사울 왕을 그 굴 속에서 살려 보냅니다. 대신에 다만 사울의 옷자락 끝을 살짝 베요. 자, 그리고 사울이 볼일을 보고 밖에 나가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자라민이 베니라. 그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12절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다윗은 이 사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직접 당신에게 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무엘상 3부의 주제 말씀이에요. 자, 다윗은요, 후에 한 번 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도 다윗은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장이 됩니다. 25장 가면요, 다윗이 누구를 만나냐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고 했죠. 자, 광야 생활을 하니까요, 먹을 것이 늘 부족합니다. 생활이 어려워요. 그리고 다윗 주위에 지금 벌써 5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엔게디 광야에 누가 찾아왔냐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큰 목장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목동들이 거기에 풀을 먹이러 자주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자주 이렇게 엔게디 광야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요, 그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자, 가서 그냥 뺏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다윗과 그 일행은 그 나발의 그 양들을 오히려 지켜줬어요. 뭐 짐승이 찾아오거나 누가 도둑질을 오려 그러면은 그 다윗이 오히려 지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 목동 생활에서, 목축 생활에서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꾼에 치면은 뭐냐면 추수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요 나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 우리에게 좀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우리가 많이 굶주리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태껏 당신들에게 당신의 양들을 지켜줬고 당신의 양들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 양털 깎는 때가 됐으니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발이란 사람이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이요 다윗 그 술에 취해 가지고 다윗의 그 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 다윗을 향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아주 머리끝까지 화가 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광야 도피 생활 중에 지금 서럽고 서러운데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까지 자기를 모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이 평소에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분노가 치밀어서 자기 군사들에게 무장을 하라고 시켜요. 그리고 내일 새벽과 내일 아침까지 나발에 속한 사람들 중에 단 한 남자가 단 한 사람에도 살아남아 있으면 내가 여호와께 벌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칼을 차고요 막 급하게 나발을 죽이려고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자, 나발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아비가일이요. 아비가일은 현숙하고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자, 이 아비가일이 지금 나발이 그렇게 지금 다윗의 그 종들을 그렇게 무리하게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자, 이 아비가일이 급한 마음으로 급하게 이제 먹을 양식을 챙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들을 앞서 보내서 다윗에 있는 곳으로 가게 해요. 그리고 자신도 그 뒤따라 갑니다. 자, 그러면서 잔뜩 화가 나 있는 다윗을 마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의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30절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시한 죄를 피하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지금 아비가일이요 지금 막 화가 나서 막 칼을 들고 쫓아오는 이 다윗을 보고요 그거를 진정시켜요. 어떻게 진정시키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분명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당신의 원수들을 당신의 손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장의 24장의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이 친히 원수를 보복했다고 하면은, 자, 그게 당신에게 평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원수 갚는 것 그거 당신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번쩍 정신이 났던 겁니다. 아, 맞지. 내가 지금 사울에게도 복수할 수 있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이깟 일 때문에, 내가 자존심 조금 상한 일 이깟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앙을 내가 버릴 수 없지. 내가 정신이 좀 나갔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다시금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에 되어서 나발이 이제 술이 깨었어요. 술이 깨고 나서 아비가일이 그 어제의 일을 다 얘기하니까 아비가일이요 놀라서요 거기서 심근경색으로 이제 죽게 돼요. 며칠 후에 죽게 돼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요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6장 되면요 다윗이 사울을 또 한 번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시간이 지나서 자, 이 사울이요 또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이제 엔게디 광야로 옵니다. 이제 밤이 돼서요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게 불침번이 서서 이 텐트를 지켜야 되는데 왕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모두가 자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요 이 사울의 진영에 몰래 숨어듭니다. 자, 이때 아비새가요 잠들어 있는 사울을 보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에게 지금 원수 갚을 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 창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 자, 그러니 지금 원수를 갚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11절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거대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원수 갚는 거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울의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텐트 밖 멀리에서 사울을 깨우고는요, 다시 한번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는 직접 원수를 갚지 않았다. 당신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이처럼요, 다윗은 원수 갚는 기회가 이렇게 있었음에도 자신의 손으로 친히 원수를 갚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7장 되면요, 다윗이요, 이제는 사울이 또 추격해 올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블레셋 지방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 지방 한 지역에서 머물게 되었을 때,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요 대규모로 일어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로 이제 쳐들어가게 돼요. 자, 블레셋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자 사울이요 막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 그 무당을 하는 여인에게로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냐면 사무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지역 내 모든 신접한 사람, 무당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정작 자신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 사무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울에게 꾸짖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지금 사울이 사무엘이라고 생각해서 들은 음성은 실제로 누구의 음성이냐면 귀신의 음성이에요. 귀신이 그 신접한 여인에 들어가서 귀신이 사울에게 겁을 주는 것으로,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그래서 사울의 기력이 완전히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로써 겁박을 한 겁니다. 그 사단 마귀가 하는 여러분 전술이 이겁니다. 사단 마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말로 사람들을 겁박하고 협박해서 여러분 겁을 줘서, 여러분 맹수가 그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해요? 으르렁 하면서 울면서 그 초식 동물들이 겁을 먹게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그 우는 사자처럼 그 사람들이 겁을 지어서 사람들을 종으로 삼거든요. 자, 그래서 무당들은 뭐예요? 가면 막 반말을 하죠. 사람들의 겁을 줘요. 그들을 포로로 삼으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사울이 지금 이렇게 마귀의 속셈에 완전히 빠져서 결국은 이 마귀의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일으키세요. 회개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일으키세요. 지금 사울이 들은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음성, 곧 귀신의 음성을 듣게 되고 결국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죽음에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이 무당 접신한 여인의 음성을 들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우리 10장 13절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자, 여러분 무당에게 기독교인 중에 점집에 간 사람들이 있다. 참 답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기 가면 죽는 건데도 모르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귀신을 듣는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 용하다, 신기하다, 다 맞추더라. 근데 다 맞추자면 귀신 같으니까 다 맞춰요. 하지만 그 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왜 귀신의 말을 듣습니까? 자, 그래서 사울이 이 귀신의 말을 듣는 것으로 그는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29장에 가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 다윗을 이제 멀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원래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전쟁 때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 함께 전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때 아말렉 사람들이요, 이 다윗의 진영을 습격을 해서 모든 어린아이와 처자와 재물을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추격해서 아말렉 사람을 다 치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1차로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가 왕을 남겨두고 그리고 좋은 것, 하나님께 들 좋은 짐승의 좋은 것들을 남겨서 갖고 왔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그 폐위가 됐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계기가 됐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울은 그 일을 실패했지만 다윗은 이 고난 중에, 이 환난 중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장 되면요, 이제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돼서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울은요, 다윗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왜 사로잡혔어요? 그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니까, 자기보다 다윗을 진송하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시기심 안에 마귀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사울의 마음을 지배해 버린 거예요. 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증오하는 것은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이 사울이요, 다윗을 미워하는 그 죄를 져서 그 마음에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됐어요. 그 결과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매일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늘 성령 충만받고 은혜 충만받으면 내 안에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높아져도 여러분 그건 아무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자, 이제는 나보다 더 가인처럼, 형제를 사랑했던 가인처럼 다윗이 높아지게 되냐,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죽여야지, 이렇게 되면서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만 했던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울은요, 여기서 세상 백성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 돼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면 할수록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울에게 쫓겨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운명인 것입니다. 자,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 백성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다가도 위기의 시간이 분명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할 게 아니지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내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위기의 시간이 와요. 그게 폭발하는 시간이 와요. 그때 다윗을 막아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던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 인해서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지키며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끊어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급해지자 누굴 찾아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무당을 찾아가요. 거기서 귀신의 음성을 들어요. 그 귀신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미 멸망해서 죽게 됩니다. 자, 사울이 무당집에 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가 무당집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고, 그런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집을 간다, 그건 이미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의 귀신의 음성을 들으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또 광야에서 이 도망 중에서라도, 그때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도망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이에요. 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다윗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공고한 중에서도, 박해를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세상 백성들은 어때요? 사울과 같이 그 권세를 잡아서, 이제 권세가 하늘을 찌릿하고 세상 권세를 잡을 때라도 그 권세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백성이에요.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12장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가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도망간다고요? 광야로 도망간다고 해요. 그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모습이 어찌할지라도, 자,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가 살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만 고난이 찾아오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지 않다.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향해서 신실한 모습을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자랑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 신실한 믿음의 백성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어려운 중에, 공고한 중에서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삶에서는 아비가일의 말처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을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 때 현재의 상황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자, 이 공고하고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